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기,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의 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의 성품에 관심이 많고,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데, 왜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하면 성품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함의 축복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롱런할 수 없다. 마침내는 쓸모없게 된다.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품은 우리 내면의 각본이다. 내면의 시나리오다. 내가 실패했을 때, 때로는 성공했을 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성품은 당신의 반응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능력을, 실력을 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력이 뛰어날수록 칼이 날카롭겠죠. 칼이 잘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빌 수 있습니다, 칼은. 그런데 이 칼이 칼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흉기가 됩니다. 자기의 손을 베게 되고 상대방을 해코지하게 되고 주머니에 넣으면 옷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칼은 실력이라면 반드시 칼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칼집이 바로 뭐냐면 성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실력은 칼이라면 성품은 칼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구비돼야 돼요.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지난주엔 우리가 충성이라는 성품을 봤어요. 충성은 열심히 하는 거다가 아니라 충성은 주인의 말을 이루는 열심이다. 그리고 그 열심이라는 충성이라는 신실함,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물맷돌을 날카롭게 갈게 하신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용기입니다. 용기인데 용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국 영국의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 7인이라는 유명한 젊은 선교사들 그룹에 있었던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동력했을 때 반응했던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대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크리켓이라는 운동 경기의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인기가 많은.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관을 짓고 선교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급하게 찾아요. 선교사님의 이불 담요 가운데 침대 가운데 뱀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선교관에 가서 이불을 툭 뒤친 거예요. 그랬더니 초록색 뱀,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초록색 뱀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선교사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물리면 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난밤 선교사님은 이 침대에서 그 뱀과 함께 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선교지는 모든 것이 더 새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2000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사님 시절에 25명을 데리고 연변의 과기대학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석권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석권 지역이 어디냐면 북한하고 아주 접경적인데, 가끔씩 과거에는 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머물던 탈북하는 그런 과거에는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그 마을이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날 장마가 져가지고 못 왔어요. 연변으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게 된 거예요. 25명의 청년들이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저는 한 잠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왜 못 잤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걱정.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오는데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스터드 선교사님이 나 오늘 밤 어떻게 자지? 뱀이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또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눈을 감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 1초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1초 기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읽는 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출근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보통 30분들 병원에 가면 30분씩 꼭 운동하라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게 되면 병이 안 걸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혜로운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30초만 운동하세요. 30초. 텔레비전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주일 정도 30초 정도 운동하는 걸 그 시간을 지키잖아요. 30초만 합니까? 더 합니까? 보통 더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1초 기도. 1초 기도면 1초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3초 지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0초 기도. 가정에서 여러분 3분 예배. 밥 먹다 말고 어머니들이요 기습적으로 예배해 버리세요. 기습적으로 예배하자.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자. 찬송가 다 가져와 그러면 안 돼. 미리 딱 작전을 짜놓고 찬송가 갖다 놓고 아이들이 몰라도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 있잖아. 이런 걸 기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습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짜여진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러면 따라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진다. 선교사님 마음에 시원함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극복된 거예요. 자, 얼마 후에 영국에 있는 사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대목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그날 밤 나는 뱀으로부터 나를 지키라고 보내신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는 나를 지키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요 라고. 조금 재미있고 위트 있는 고백이죠. 두려운 이야기지만 극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의 힘이다. 한번 합니다. 두려움은 한번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의 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초록뱀과 똑같습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두려움에 물림 죽습니다. 그러니까 1초 기도를 해요. 1초 기도. 아시겠죠? 두려움이 오면 바로 1초 기도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하면 보는 것에서 와요. 보는 것에서. 자, 말씀을 읽겠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큰 광야에서 양쪽에 대장들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전쟁을 돋굽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왜 왔을까요?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상 17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규빗은 보통 45cm라 그러지만 저는 50cm로 이야기할게요. 6규빗이다. 그러면 몇 cm입니까? 3m. 거기에서 두려움이 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여러분 뭐예요? 하니 앤 밀크, 젖과 꿀이 흘러요. 정말 곡식과 물이 흐르는 아주 옥토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악평했을까요? 그게 보이지 않고 뭐부터 보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민들을 본 거예요. 거인들을. 키가 큰 장대가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다. 이게 단계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는 것에서 두려움이 온다. 두 번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듣는 것에서 옵니다. 들을 때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들으면 제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말만 안 해주셔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정적인 얘기를 아내만 줘도 도와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봅시다. 자, 사무엘상 17장 23, 2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전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한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40주야. 40일 동안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키가 3m야. 근데 여러분 떠들 게 아니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든지 해코지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말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은 두려움은 줘도 우리를 건들 수는 없다. 할렐루야. 사탄은 두려움을 줘도 우리를 건들 수는 없어요.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주야를 전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이제 죽었어. 너희는 끝났어. 너 해보나 마나야. 너희는 끝났어.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을 자꾸 축복하세요.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한번 아내들이여 남편을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축복하세요. 부모들이여 자녀를 축복하세요. 성도들이여 목회자를 축복해 주세요. 자꾸 축복해야 돼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저주하는 말, 그리고 너는 안 돼, 이미 늦었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들리고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마귀가 가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전에 엄마들이요 더 부지런하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아이들이 물들기 전에. 어제 창조론 교육 받으면서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름을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창조론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안심했다야. 안심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을 지으셨구나, 이거예요. 요즘엔 과학자들이요 진화론은 과학으로 취급을 안 해요. 과학의 한 파트로 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1850년대에 정립이 됐어요. 1850년대. 그때는 화석, 유물 이런 걸 가지고 역사를 측정했던 시대에, 지금은요 사람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모든 걸 파악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1950년에 유전자학이 시작됐어요.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유전자 앞에서 완전히 지금은 고개도 못 드는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과학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뭐냐 하면 안심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학교에서 주눅 들어 살았는데 막 기도 못 피고 진짜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서창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휴가 시즌에 꼭 읽어보세요. 1시간이면 읽어요. 하나님의 출근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월요병과 일터의 두려움. 월요병, 직장 다니는 분들 월요병, 그리고 일터의 두려움. 자, 출근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이 되면 두려워한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상사가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그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나의 선교지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선교지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선교사로서 이겨내야 할 과정이 있다. 선교사님처럼 이겨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선포해요. 과정과 승리만 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 있어요. 꽁꽁 얼어 있습니다. 마음에 다 도망치고 싶어해요.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뭐로 보냐 하면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과 적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과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축복이 나로부터 임한다면 모든 저주도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해내야 한다. 반드시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적을요. 오늘 그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4번 나와요. 말씀을 읽어볼 텐데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이게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은 뭐예요? 스펙, 인맥, 그리고 부모, 재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넌 그걸로 내게 나오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로 상대합니다.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는 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들이 육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맛보게 됩니다. 마침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떨고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가만히 주목해 보면 골리앗은요 키만 3m지요. 그가 입은 갑옷은 100kg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3m의 거인일지라도 100kg의 갑옷을 입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골리앗은 장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싸움을 돋구는 자다. 싸움을 돋구는 자가 뭡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겁주는 사람, 떠드는 사람. 너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야 덤벼라. 하지만 40일 동안 창도 칼도 한 번도 안 뺐어요. 왜? 그의 직분, 그의 역할은 떠드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고난 두렵게 하는 그 실체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놀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랐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놀라면 두려워지고 두려우면 마비되고 마비되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마음의 여러분 인지 능력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이 아침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언어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권세를 우리가 가동하는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남양주 경찰서 제가 경목인데 경목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한 10분 모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를 지경을 넓히고 교회가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은 이제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교회를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건축에 대한 그런 꿈도 있고 또 특히 자녀 세대에 대한 공간 확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식사하고 했어요. 10명 가운데 8명이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데 교회를 짓고 공간을 넓히고 이사를 가고 목사님 그런 꿈을 꿉니까? 하지 마세요. 10명 교회 8명의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근데 한 분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분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또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날 다 하고서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랫동안 봐왔잖아. 또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데 목사님 할 수 있어. 거기 3차원의 이야기들이야. 3차원의 이야기들. 점선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그 말 듣지 마.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4차원은 뭐 영적인 삶. 내가 용기가 됐어요. 4차원의 삶. 8대 2였어. 8대 2. 8대 2지만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전화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것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뭡니까? 재정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사업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벌며 떨면서 사정하면 골리앗은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밟고 잡아먹고 여러분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지 골리앗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떠서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3m지만 100kg의 갑옷을 입기에 뛸 수 없는 존재예요. 입으로 떠들기만 할 뿐이에요. 용기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선포해요. 용기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이 용기는 저절로 결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딱지가 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증거되니까 왕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어요.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마라. 너 예수 말하면 죽는다. 그들을 가둔 자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무소불위의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수준은 무소불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권력은 여러분 마침내 망합니다. 예수 없는 지식 망합니다. 예수 없는 높은
우리나라 가만 보세요. 예수 없이 높이 올라가는 순서대로 감옥 가요. 예수 없이 많이 가진 사람 순서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셔요. 이런 기도를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산헤드린궁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집단들이에요. 70명의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이 가두어 버려요, 베드로 요한을.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넌 누구의 힘으로 그 안진병이를 고쳤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나은 자가 와가지고 증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그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들이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도 성령이 충만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용기가 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 기운이거든요. 성령의 은혜, 영이 임해야 내 안에 어두운 연기 같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빛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8, 49절 읽어봅시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상대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자, 다윗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그런데 뛰어오진 못해. 가까이 어기적 오는 거예요. 100kg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단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 했다 그래요? 빨리 달리며. 왜? 다윗은 뭐가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두렵냐?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두려워요. 잃어버릴까 봐.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길까 봐. 주님만 의지하세요. 골리앗이 어기적 갑니다. 꿍꿍꿍.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은 3m죠. 어기적 오니까 맞히기 딱 좋아. 돌 던지면 맞히기 딱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49절 재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뭐 했다? 그 이마를 때린 게 아니구나. 그 이마에 어떻게 했다? 머릿속으로 들어갔다는 이게 돌이. 이게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유목 생활하면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맹수들이 오면 돌멩이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는 물매하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꺼내매 가지고 돌려서 던지면 나무에 팍팍 박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곰과 사자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이 물매를 훈련한 거예요.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매가 있어요. 저에게 물매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1년에 1000번 이상을 설교를 해요. 거의. 일본에 그렇게 많이 하다시피 했어요. 설교를. 계속 왜 하나님 반복하게 할까요? 이게 지루할까요? 이게 물매인 거예요. 저에게도. 이거를 갈고 닦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게 물맷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나? 아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듣고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골리앗이 있죠? 여러분들 골리앗들이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난이 반복되고 질병이 반복되고 고난은 떠나지 않는 겁니까? 대대로 왜 그런 겁니까? 해결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끊어내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난 사람이다. 마차를 타고 다니며 시종을 하나 데리고 다니면 꽤 부자다. 마차를 타고 다니며 시종을 둘을 데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큰 부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부자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부자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도 아멘 한번 합시다. 큰 부자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시종 둘이 뒤를 따르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6절인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가 따라다녀요? 내 뒤를? 하나님의 so good,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뭐가 따라다녀요? 인자, 조건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과 좋으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뱅이, 영적인 여러분 그 자신을 비하하는 그 비하감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는 우리 주님이 끌어주시고 뒤에는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뒤에는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안으로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앞으로는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기의 뿌리예요.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윗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니라.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용기란 뭐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각자의 두려움이 있죠. 골리앗이 있죠. 뭡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정입니까? 대부분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건강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아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면요, 돈이 여러분 우습게 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이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다 압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고난, 여러분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자.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영국의 여러분 크리켓의 국가대표였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장래가 촉망했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너는 너의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냐? 그때 여러분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치르는 어떤 희생도 결코 값싼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치르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큰 희생이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힘내세요가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따라오세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믿고 좀 따라오세요.
선포하면 쫙쫙 빨려 들어와야 돼. 그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돌면 말씀을 듣고 쫙쫙 말씀을 빨려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 용기 두 번 주까지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한번 합시다. 주 내 힘을 나는 안에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봐요. 내가 원하는 난가하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요. 내가 원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들 두려워하지 마요. 돈들 두려워하지 마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얕잡아 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성령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무서워하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상대방이 여러분 불편해하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해요? 다 아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무서워하면 돈이 얕잡아보고 자식 무서워하면 자식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지,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따라가라, 비실거려라, 비하해라, 낮아져라, 실패해라, 망해라, 포기해라. 절대 성경엔 그런 말씀 없어요. 심지어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쫄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푸들 강아지 같아. 푸들 강아지. 어떤 말로. 푸들은 뭐예요? 주인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용기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용기란
오늘 제가 볼 땐 그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물어하지 맙시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져가면 다 끝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기적의 여러분 간증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의 주인을 옮깁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우리 큰 소리로 하지 말고 혼자만 하나님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